거기다가 오늘 잠깐 뉴스를 보고 보니까 또 오늘부터 제주도에 태풍 장미가 발생해서 대만 쪽으로 올라오다가 하는데 지난 주간도 최악의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나왔고 또 한 주간도 그런 주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재 물폭 폭탄의 피해가 우리 양산 쪽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늘 잠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업 사업을 위해서 천국을 다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신원갑 장로님이 한 주간 폭풍 속으로 종횡무진한 춘천댐을 폭우 속으로 달리고 그랬다고 간증을 하는데 같이 가가지고 잠시도 방심할 수 없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수재를 만난 또 많은 수재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로마서에서 묵상 중에 세 편의 설교를 기록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로마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한 도시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을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 세 권의 성경 나누면은 4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세 권의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쓸 때는 얼마 전에 개척해 놓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믿음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고 많은 환난 중에서도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 인내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 감격해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포함되어 있는 소아시아 오늘날 특히 지역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한 사역의 책상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들이 왕성하게 부흥을 하는데 이단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 많은 이단들이 미혹하고 있는 그 미혹에 빠지는 성도들의 소문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래서 교리서신에 이단에 빠져들지 말라. 교리서신을 기록했고 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주 57년 58년경에 로마 교회에 큰 핍박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 집사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같이 동역하면서 로마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로마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없는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는 정말 교리적으로 말씀의 기초석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굴도 보지 않았다. 갈 소망은 있었지만 한 번도 보지 않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쓴 편지가 교리서신인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전부 성경 전체의 노른자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는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조직신앙의 모든 주제들이 거기 다 있어요. 기독론, 구원론, 죄론, 교회론, 모든 신학들이 다 있는 그런 우리가 볼 때 조금 어려운 성경이긴 합니다만은 그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1장을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존중이라는 주제로 썼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존중. 오늘 1장에서 세 가지 존중감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존중감은 따라합니다. 자기 존중.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자존감, 정체성입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바울이 먼저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송신자 바울은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로스 종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다 하고 그렇게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그렇게 존귀한 그런 직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종의 종기는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냐가 그 권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눌 때에 느헤미야는 우리 지금 에스더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 왕이 되는 아닥사스다 왕의 포로 3세로서 술관을 그렸죠. 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종이니까 그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의, 그 왕의 권위에 비례해서 그런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예 더 크고 거창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종. 할렐루야. 페르시아의 황제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세상의 권력에 여러분 그런 어떤 권력가가 아니고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종이다. 대단한 자존감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라고 두 번째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고백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는 헬라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또 보냄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그 자신의 소명, 사명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시에 바울이 복음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사도는 11사도, 가룟유다가 탈락됐습니까? 그들 외에는 사도가 없고, 사도의 요건이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야 돼. 예수님에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논쟁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끊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금 이 기록을 복음서를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고린도 후서를 그것 때문에 기록하게 돼요.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이런 소문이 계속 들리니까 에베소서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없어지고 필리포 가가지고 다시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확실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갖지 마. 여러분, 나는 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에게 부름을 받은 적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고 불러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다는 거야. 그리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보낸다. 분명히 주님의 사도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제기하지 말라. 이 일에 대해서. 심지어는 내가 부족불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이 일을 제기하니까 너희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저 비시디아 안디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아시아 지역에 1차 전도할 때 거기서 몸 안에 쓰는지 밖에 쓰는지 모를 돌에 맞아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에 나는 3층천을 보았다. 하늘나라까지 경험한 이거는 혹시 너희들 오해할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절대 내가 사도된 거 이 일을 제기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네. 주님이 나를 보내주신 사도라. 그 다음에 나는 복음 위에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복음 위에 주님이 택해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영원전에 여러분을 아신 하나님, 여러분 예정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저는 그냥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택해주고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이런 복음의 특징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대답을 만들어 낼 준비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확실한 여러분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누구에게 그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여러분 그러한 자기 정체감에서 오는 자존감, 존중감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높은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반대로 열등감이 자리하게 돼요. 낮은 자존감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삶과 신앙의 지독한 성불입니다. 그게 여러분 심화되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자존심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으로 인한 확실한 자존감이 자기 존중감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절대 열등감은 안 됩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그래서 첫째 존중감은 자기 존중입니다. 자존감입니다. 두 번째 존중감은 타인 존중입니다. 타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 너희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 존귀한 자라고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존귀한 거예요. 한 번도 얼굴 안 본 로마교회 성도들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들을 사랑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소문만 듣고. 왜? 존귀한 성도니까. 그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7절 말씀에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로마교회 성도들,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모두 포함해서 성도는 다 존귀하다고 본 겁니다. 성도는 귀하다. 우리 오늘 때마침 또 우리의 일치로 우리 10편 16편 말씀을 교독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천하의 성도가 가장 존귀하니, 할렐루야. 성도가 가장 존귀하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성령이 있고 주님의 기쁨이 있는 그 성도는 존귀하다. 여러분 내가 존귀하면 타인도 존귀, 내 생명이 귀하면 타인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신묘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자기의 자존감이라고 했죠.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도 동일한 거예요. 저도 동일한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 경시 풍조는 사탄의 역사예요. 어둠의 영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말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있잖아요. 최근에도 뉴스를 통해 보다 보니까 어느 택시기사는 자신의 차 안에서 생리연산했다고 20대 청년을 찔러 죽였어요. 생리연산했다고. 여러분 이게 칼을 치고 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원장이 담배 피우지 말라 건강을 위해서 충고해줬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귀하면 다른 사람의 자녀도 존귀합니다. 아멘. 와서.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기 자녀들은 귀하게 여기는데 자기 자녀 상처받을까봐 말 한마디 못하면서 상처되는 말들을 쉽게 해요. 보면 오히려 반대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엄격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이게 맞는데 내 자녀가 귀하면 타인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말씀을 나눈 산상수훈의 황금률 정말 보배로운 말씀 중에 보배 마태복음 7장 12절 따라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좀 더 크게 너희가 먼저 남을 구하라. 대접하라. 내가 존귀하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그렇게 하라. 저는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합니다. 양락은 고부이나 이여병이나 추모는 여기나 여행이나 충고는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 이롭다 했지만 그게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이것을 사역을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부교육자들이나 장로님 성도 여러분들한테 단 한 번도 잔소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어주시면 좋습니다. 30몇 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물론 자녀들이 뭐 잘해서도 그렇겠지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먼저는 제가 그걸 안 들어보고 살아왔어요. 부교육자를 쓸 때 너무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한 번도 왜 이랬냐 저랬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들어봐야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데 왜 남한테 합니까? 이건 안 그래서 내가 부여하면 남도 부여.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면 남도 인정해줘. 이게 여러분 황금누리, 골든누리.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 보면 늘 실수할 수 있는데 바울은 성도들 또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 그들의 중심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본 거예요. 그것만 본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큰 강점이 뭔가 하면은 그 큰 사역들을 이루고도 늘 공을 동역자들에게 보냅니다. 골로새서 짧은 사장밖에 없는 옥중서신을 쓰면서도 한 장 마지막 사장을 전부 거기 하려 해. 나는 이렇게 했지만 내게 동역자가 있었다. 마가가 이렇게 했다. 누가가 의사가 도와주었다. 누구는 나를 위해서 편지 배달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가치,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배들을 보는 영적인 통찰력,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1장 8절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라. 아멘. 나는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을 본다. 그랬더니 감사하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있는 여러분 제자라든지 또는 자녀라든지 성도들 그들이 나보다 믿음 좋으면 그런 자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는 저보다 믿음 좋은 장로님들을 정말 존중합니다. 존중할 만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된 걸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 존경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자기를 존중해 여기는 그 마음만큼 또 그 이상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존중감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 타존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제일 중요한 감정은 주님 존중. 이걸 저는 주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성도들 사이에 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존귀하고 그 다음에 타인도 존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필리포 1장 11절 말씀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자 2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뒤 다 있어도 이게 없어도 여러분 그것은 정말 부족한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자, 한번 2절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왜 자기가 존귀했습니까? 왜 타인을 존귀하게 됩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담고 있는 보배가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유일하게 나의 복음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여러분 이런 말도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관한 설교는 제가 다다음 주일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정치적인 모든 배경을 다 제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려고 합니다. 이하간 여러분 주님이 나의 복음입니다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주님만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주 외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최초의 사도 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 신경의 뿌리가 되는 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같이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셨으면은 그 베드로가 시몬이 자신을 배신할 걸 다 아셨어요. 주님이 전제하신 걸 모르시겠습니까? 얼마 후에 비겁하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배신할 걸 아시고도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고백이기 위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후로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주님이 그동안에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던 주님 속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품고 계셨던 꿈을 드디어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그 꿈을 말씀하시는 것.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한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면 사실은 진심으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좀 더 크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전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부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 여호와 내 모든 삶의 로드십 주인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왕입니다. 그분은 나의 능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나의 지혜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분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복음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존중해 여기는 겁니다. 초대로마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에다가 많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누구를 만나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소키리오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오. 할렐루야. 그분은 구주가 되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고백하다가 얼마나 많은 순교들이 순교됐는지 몰라요. 사다리 가게 됐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나중에는 라틴 말로 익수스란 말, 그 한 단어가 신앙 고백을 다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서, 휘오스 데오, 그 다음에 소페리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물고기를 그리거든요.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주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3절, 주님은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주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1등을 낳으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1등을 낳았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 구약의 구세주, 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4절 말씀에 임마누엘,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 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에서 끊임없이 다윗의 뿌리, 이새의 줄기 다윗의 뿌리고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 오시라고 언약된 말씀을 이루시려 이 땅에 오신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를 온전히 계속하시려고 헛도 점도 없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흠도 조금도 없는 부정모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인인데 예수님만이 의인, 그 의인이 나를 대신하려고 오셨으니까 나는 그 주님을 존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4절 읽어봅니다. 영적으로는 이런 분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영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인이 그 장엄한 그 마지막 여러분 임종 순간에도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게 뭡니까? 로마 군인의 입에서 고백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할렐루야. 과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서는 배반했던 제자들도 돌아오고 여러분 배신했던 자들도 돌아오고 다 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생명의 주님입니다. 이 말.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시면서, 그래서 나를 구속할 수 있는 내 대속자가 되시면서,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도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칭의의 교리,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죽어주셨고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존중해야, 너 나 사이에 이 주님이 자리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면 온전한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 열심히 보는 애청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수들, 저는 원래 어릴 때 양대산에서 이루어진 가수 중에 나훈아 팬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지금은 남진 팬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 바뀌었는가 하면, 정말 노래는 지금도 나훈아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진 장로님의 시간으로 그가 작년에 만드는 노래는 찬송입니다. 노골적으로 난 찬송인데 찬송으로 안 들을 거니까. 신성원 권사님은 찬송이라고 말하지 않고 찬송인데 아가스 말씀을 하죠. 아가스에 그는 나의 의고 예쁜 신부라를 가지고 가요를 만들었어요. 예전에 어떤 가수는 저런 곳을 그냥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재능을 가지고 뛰어나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불쌍한 걸 그 영혼은. 그런데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트롯 가수 중에 다 좋아하지만 거기에 김호중이라고 전국구 스타가 된 터바로티 있잖아요. 그분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신앙이 훌륭해서 그 전에 이미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으로 간증을 한 사람, 부부하게 자랐지만 주님을 만나.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서부터 더 존귀해지고, 장민호 신앙 좋다니까 존귀해지고, 남진 영향을 받아서 김수찬이 여러분 뭘 말하는지 방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지 모르죠. 근데 내가 봐도 신도가 귀한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귀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존중하니까. 그래서 신영균 장로님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 수백억 대 재산을 성경 하나 남겨놓고는 다 사회에 반환하고, 자녀들도 그걸 동의하고, 전행연입니까? 그런 기독 연예인들, 그들이,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귀한 일들을 하는 그들을 보면은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존귀해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양육하라. 부모 교육도 주님 밖에서는 진짜 효도가 안 해요. 불신령은 그 부모님들을 예수님께 해야 돼. 불신령들을 예수님께 해야 돼. 불신자녀들을 예수님께 해야 돼. 이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양육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 나와 당신 사이에 나가 주님을 존경하는 존중감이 있을 때에 이런 소중한 효도도, 양육도, 사랑도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1장 가지고 제가 존중이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기도 성도들 마음속에, 문제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아는 높은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말하든 간에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받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죠. 그리고 그런 성도들, 그런 직분 가진 그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너희도 그와 같은 존귀한 그리스도의 보배 그릇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여러분 관계를 믿음으로 깊어지게 하고, 그리고 계속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나의 복음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죽고 나는 이 역사를 바라볼 때 납득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냥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주님의 경륜은 실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여러분 주권은 완전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이렇게 존중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은 가장 귀한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합니다.